지난 10월 29일 날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 거리에 참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157명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때에 지금까지는 15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한 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157명이 됐습니다. 참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그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뉴스에 공개된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니까 신고를 접수한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교양 있게 그 전화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들이 경찰을 보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대로 하지는 않았죠. 물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 시민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해보지만 이미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 되었죠.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은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매너 있게 전화를 받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불친절하고 또 짜증나게 전화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막은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고맙겠습니까?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조금 불친절해도 사고를 방지하게 된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신고를 접수한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들어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주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교양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너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너도 좋고 또 참 순종적인 척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에까지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소장인 농부들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과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두고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시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이나 또 지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지위와 권세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지위와 권세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되물으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또 증언한 예수님도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이나 권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권위나 지위를 세상의 기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인정해 줍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위조까지 하는 일이 있고 또 옷이나 패션도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학위 논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돈이나 학위를 통해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대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좀 심했나 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유는 사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 번역이나 NIV에서 채택한 사본보다는 개역개정에서 채택한 사본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 생소한 단어를 이야기해서 바티칸 사본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번역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아버지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매너도 좋고 교양 있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배신을 땡기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었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누가 더 착한 아들입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유대인들 장로를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또 사람을 보내어서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같이 그런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하고 말을 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부하고 내 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오라고 하면 그들도 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그들도 갑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병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힘입니다. 권위에 복종한다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극상이죠. 하극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매너도 있고 또 예의도 바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부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매너도 없고 버릇없이 굴지만 결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놓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삶,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또 상황이 악화되면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37절과 38절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악한 포도원 소장인들의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이 소장인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동일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소장인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포도원은 여기서 이 비유의 의미는 바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소장인들이 주인을 존중했다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또한 존중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이 주인의 이름으로 소장인들에게 갔다면 비록 종이지만 주인과 동일한 이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이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잘못하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잘하는 관리들에게 상을 줍니다. 이때 암행의사는 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행의사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작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주인은 참고 마침내 아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종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낸다면 소장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포도원 소장인들은 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수 있는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 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참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대통령이나 왕 같은 사람 또는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존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전혀 권위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냥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하면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죽을 아주 잘 가공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약대트로슨 전혀 가공하지 않고 거친 가죽옷이었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입으면 피부가 그 가죽에 긁히기도 하고 참 불편한 그런 옷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야생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날의 자연식이고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는 그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또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가난하게 여겨지고 또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역시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책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자훈련의 필독서로 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이 구두수성공이 성탄절 전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두수성공은 하루 종일 긴장을 하면서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밖에서 청소부 할아버지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수성공은 그 할아버지를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몸을 좀 녹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똑똑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먼 길을 가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아무 집이나 두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두수성공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 난로가에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빵과 수프를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면서 쑥스러운 듯이 자기 외투에 있는 그 지폐 몇 장을 끄집어내서 아주머니에게 아기 우유라도 사다 주라고 하면서 주기도 했습니다. 여인을 보낸 후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이 구두수성공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몇 달치 세수를 하지 않은 듯한 그런 사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구두수성공에게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구두수성공은 불쌍한 마음에 그날 이제 일해서 벌은 돈을 다 그 거지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다 짐을 정리하고 문을 잠그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구두수성공은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온 그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그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구두수성공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들, 우리 구역에 속한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을 존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존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방금 읽은 4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히브리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벤. 그 아들의 이야기를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를 들면서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소작인들은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벤에셀 하면 도움의 돌이죠. 아까 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벤이라고 했죠. 예. 르벤 이렇게 하면 아들이 보라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예.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벤야민. 예. 그래서 이 벤이 에벤이 되었다는 겁니다. 벤이 에벤이 되었다. 아들이 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가던 파푸아뉴기니에는 이런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기둥을 박아서 그냥 집을 세웁니다. 이 장면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집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먹고 자고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번역의 범위가 모퉁이 돌이 나오는 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족의 사회 가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을 번역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머릿돌은 공사를 시작한 날짜나 준공일 등을 기록할 때에 이 건물 외벽에 붙이는 그런 현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돌은 원래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건물 기초 공사를 마치고 기둥을 받치는 그 주춧돌을 놓으면서 이 정초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날짜를 새긴 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은 건물 위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장 이 밑에 자리에 아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머릿돌이 건물을 받쳐주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은 왜 이런 돌을 버렸을까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하고 중요한 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돌로 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별로 폼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 이 돌 때문에 망쳐놓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퉁이 돌,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힘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년 전에 이 마카비라는 혁명가가 나타나서 유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말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할 때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이슬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허용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었던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애인들, 그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역시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혼이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정확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잘 나가야 되고 또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건축자들과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